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13번째 영적 아비 4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영적 아비 4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1장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파가 4개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라고도 말하고 아볼로에게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에게라고도 말하고 게바에게라고도 말하고,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일만 스승. 여러분, 우리가 일만 스승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듯한, 또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룰 건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일만 스승에 좀 초점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가 영적 아비는 어떤 것을 다루는 사람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아비를 1번부터 1번, 2번, 3번 계속해서 들으시고,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말씀이 이어지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핵심 성경 구절이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특별히 영적 아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난번에는 안 다뤘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여기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분류가 돼서 계속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굴까라고 할 때, 그냥 2장으로 봤을 때 2장 6절, 첫째는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온전한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이라고 할 때 이제 저 밑에 내려와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제 귀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등산을 하면서 2장의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한 단어가 계속 내 영에 남아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남았냐 하면 바로 6절이요. 6절 중에서 어떤 단어가 남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를 누구한테는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로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누구에게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로 했을까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그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는 말로 가르쳤을까요? 6절에요. 어떤 사람?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은요, 말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말로 가르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전부 그것을 알아들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됐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 이게 하여간 그게 계속 내 영안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걸린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선한 기름부음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는 이라고 할 때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일자 적어놔 쭉 밑에 따라내라고 뭐라고 적어놨어요? 장성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3장에 가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할 때,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또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한 1서를 가지고 영적 아비를 다룰 때 한번 다뤘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청년은 뭐라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는 자라. 영적 아비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근데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만 한다? 성령을 통해서만 한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넓어서 하여간 제가 다는 못 풀고 아직 그냥 아주 조금 이렇게 맛을 보여주면서 열어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여간 이건 깊은 것을 어쨌든 통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게 내가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줄 것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4가지를 다뤘죠.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품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속성, 그분을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의 생각,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 그분의 길은 다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분의 계획이요. 그분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라 할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해 주시면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 줘서 마지막 때 주의 오심, 마지막 때 사역을 온전히 이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깨닫게 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 그랬죠. 너무 놀라워요. 묵상할수록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하면 저한테 그걸 새롭게 깨닫게 했을까? 그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을 깨달았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와우. 저는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풀어주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시편, 역사서.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니, 분명히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난 깨달으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어떤 의미에 정말 그 전까지. 근데 토요일날 저녁 이후에요, 그게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게 넓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할 때 제자들은 늘 뭘 가지고 따랐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걸 가지고 따라 산 거예요. 근데 말씀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아직 못 깨달았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성령이 임하면 이때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 그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거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계속 순차적이로구나. 네? 깨닫는 것도 계속 순차적이로운 거로구나. 영적으로 깨닫는 것도 순차적이로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도 계속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육적 깨달음도 아니고 영적 깨달음도 계속 순차적인 거로구나. 아,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 땅에 1만 스승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아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나눠줬는데 이 말씀을 먹을 사람은 누구라고 2장 10절에 우리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라 했어요?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장성한 자들. 근데 이 장성한 자들에게는 뭘로 말한다? 예,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말로만 해도 뭐예요? 그걸 알아들어요. 영으로 알아들어요. 말로만 해도. 근데 육신에 속한 여 있을 때, 즉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있을 때 뭘로 말을 해요? 자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거를 자꾸 보여줘야 돼요. 자꾸 보여줘야 돼요. 뭘로 보여줘요? 현상으로 자꾸 보여줘야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현상으로 보여서 깨닫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인데 무엇을 먹는 거와 같다? 젖을 먹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장 15절로 4장 15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있다?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스승을 말하고 학문의 스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수사학의 시초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이 오늘 말하면 성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만 스승이라는 거예요. 1만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만큼 많다 수가 많음 이런 의미예요. 1만이라는 그 의미는.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요. 스승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서기관들이 뭘 했어요? 스승 가르치는 역할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뭔가 구별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냐 하면 자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2장 6절을 봤어요.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온전한 자. 두 번째 15절에 신령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할 때 우리가라고 할 때 2장 10절에 말하는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자들을 말하고 이 사람이 3장에는 장성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뭘 품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 아비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럼 스승은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스승은 마음이 아닌 뭘 가진 거예요? 스킬. 스승은요, 지식을 가진 거예요. 지식. 예?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는데 아비는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음을 가지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뭐 첫 번째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했죠? 성품의 변화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변화, 즉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속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제가 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요. 예, 놀라운 거죠. 근데 스승은 뭐가 없을까요? 스승은 그리스도의 마음까지는 없어요. 근데 무엇은 알아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아는 거하고 마음을 가진 거하고 달라요. 그럼 아니까 이 사람을 이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냐면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뭐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사용해요. 제가 이제 언어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약간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 불신자를 말하는 거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을 말하고요. 신령한 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이요. 크게 이제 여기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시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 예수님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누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 그다음에 신령한 자, 그다음에 온전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아비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가 된 사람. 머리가 아니고요. 뭘로? 삶이. 이걸 다시 말해서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주가 된 걸 뭘로 나타낼까요? 그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속성,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의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영적 아비는 마음이 달라요. 그 마음을 가졌어요. 누구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가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육신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할 때 옛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함,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옛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옛 습관을 아직도 따라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고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일만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많은 스승이 있어요. 근데 그 스승들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까 4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영적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일만 스승은 뭐냐면 육신에 속하여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종교생활 오래 하고 막 이래가지고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스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비밀을 맡겨줄 사람을 재생산해 낼 사람은 전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보여줄 것이냐면 아비에게요. 그래서 아비는 뭘 소유했을까요? 그 마음이요. 아버지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이라 했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뭐에 빠졌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 이렇게 말하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미성숙함,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장점, 좋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되고 있는 상태, 성숙하고 있는 상태, 성장하고 있는 과정,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뭘로 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걸 영적 아이로 대하는 거죠.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이걸 신앙 고백도 해요. 칭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그 안에 모두 더불어 있어요. 그게 3절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안에 모두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어요. 그럼 시기와 분쟁은 영의 소유게요, 육의 소유게요? 그렇죠? 하늘의 소유게요, 땅의 소유게요? 나중에 시간 내면 말씀드려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전히 스승도 마찬가지. 스승도 스승인데 얘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위에 것도 가지고 있고 밑에 것도 가지고 있고. 근데 스승인데 그 안에 아직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시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의 영역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없을까요? 영적 아비의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못 들어갈까요?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2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는 동시에, 깊은 것을 통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길까요? 그렇죠. 실제로 배설물로 여긴다면서 끊임없이 옛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요? 옛 습관을 쫓는 사람.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기는 언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시기 질투예요. 그 다음에 분쟁하는 거, 당짓는 거, 파당을 짓는 거, 편가르는 거, 자기의 명예를 세우는 거, 이건 언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육신에 있을 때, 그렇죠? 복음을 받기 전에 있었던 옛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뭘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옛 습관, 옛 습성, 옛 성품, 옛 생각, 옛 속성, 옛 계획, 이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음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데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은 뭐예요? 먼저 된 자죠. 선생, 우리 한자로 쓰면 먼저 된 사람이에요. 선생은. 그래서 선생은 먼저 된 자인데,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과 겸비하며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승의 역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복음의 비밀을 맡겨줄 사람을 누구한테 맡겨주기로 하나님은 작정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아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그들에게 파송해요. 근데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4장
6절, 7절, 17절 보세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신실. 신실이 뭐라고요? 이게 충성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신실 나오면 충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충성은 신실함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 그래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냐 하면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앞에? 복음 앞에. 뭐 앞에? 말씀 앞에. 뭐 앞에? 예수님 앞에. 충성됨이란 간단하게 정의했어요. 마음이 하나인 사람이요. 생각이 하나인 사람이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각.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는데 첫 번째라는 변화가 뭐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거듭난 자인데 신령한 자인데 온전한 자인데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뭘 맡길까요? 마지막 때에 비밀한 것들을 그에게 계시해 주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비밀은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놓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정보는요, 세면 안 돼.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세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정보부들 안에서 많은 그 쥐새끼들이 있다고 걔네들이 표현하더라고요. 작가가 썼나? 하여간 막 간첩이 스파이가 이중 스파이 자꾸 정보를 막 흘려보려. 근데 보통 정보를 흘릴 때 왜 흘릴까요? 욕심 때문에 흘리죠. 돈 때문에. 아니면 가족을 위협하고 죽기 때문에 하여간 근데 대부분은 돈 때문에 정보를 팔아먹고 이중 스파이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육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나눴어요? 돈에 나누고 가족 사랑에 나누고 땅의 것에 나누고 야 이거 하면은 너 진금 아니면 어떤 나인 타고 이런 거 하면 명예 때문에 마음이 나뉘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 그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고 볼 수 있는 이걸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안약의 차원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진 충성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3장 1절도 뭐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요?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인데 육적인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어떤 위치에다 올려놨어요? 스승의 위치에 올려놔요. 스승의 위치에 올려놔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수많은 스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영적 아비요. 이제 새롭게 복음으로 낳을 사람, 새롭게 이제 복음으로 낳는 사람,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 밑에 거는 또 나중에 시간 되면 풀어드릴게요. 약간 여행을 좀 떠나야 돼요. 가을 여행 참 좋죠. 그러면 떠나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장 중반절까지 볼 건데, 로마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누구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내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왜 그럴까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음에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두 마음이 여전히.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뭐에는요? 육신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뭐에 있을 때요? 육신에. 두 마음이 있을 때는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자꾸 육이 이겨요. 육은 땅의 것을 말하고 세상에 제일 많은데 이거는 마귀예요. 제가 지난번 그건 설명 안 하고 넘어왔지만 세상에 있는 지혜는 그건 사단에게서 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모두 함께 있다. 이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른 것, 우리가 영혼 육으로 나눠졌는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이라고 하는 건 뭐에 땡기는 성향이 있어요? 땅의 것, 마귀의 것, 그게 죄.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의 답이 뭘까요?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 위에는 없습니다. 물론 8장에 다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누가 나를 구원하랴? 성령 위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마음은 그래서 마음을 계속 품기 원해요. 근데 계속해서 내 육은 뭘 쫓아요? 옛 것이요, 옛 것. 이걸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삶은 어떻게 살아요? 육신으로 살아. 근데 이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부른다? 스승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지막에 숨겨진 비밀을 맡길까 맡기지 않을까?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죠. 여기까지 제가 생각해도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요. 6의 다시 25절 보세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는 쓸 수 있을까요? 이게 3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 소개가 되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올게요. 고전 참 뒤로 넘어가야 된다. 고전 다시 한번 3장 보세요.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쓸까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까요? 그게 3장 5절이에요. 3장 5절 때문에 써요 이게.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그게 답이에요. 왜 일반 스승을 쓸까요 하나님이? 왜 저기 교단이 많잖아요. 교단이 많잖아. 왜 그 교단이 많은데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사람의 주장을 섬기잖아요. 교단이라고 하는 게. 그쵸 목사님? 그게 신학 사상이거든요. 사람이 그 사람의 주장한 걸 신봉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그 교파를 쓸까요? 이게 3장 5절의 답이에요.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도 예수를 믿게, 요한에서도 예수를 믿게.
수많은 그 신학자들의 그 멘토 뭐랄까 설립한 사람들이요 전부 예수를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한다니까. 장로교도 예수를 믿게 하고, 감리교도 예수를 믿게 하고, 성결교도 예수를 믿게 하고, 침례교도 예수를 믿게 하고, 순복음도 예수를 믿게 하고, 전부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까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저한테 아주 쉽게 풀렸어요. 왜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이거 옛날에 어느 분이 그 릭조이너예요. 어느 분이 갔다 왔는데 이게 뭐냐 할 때 그게 저한테 하나 난자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느 하나가 묵상하는 가운데 풀어졌어요. 믿게 하는 역할만 딱 감당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일만 스승이요. 스승은 믿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장 쭉 풀어갈 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아요? 불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죠. 15절이요. 누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리라. 왜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받을까요? 그만큼 힘들고 고난스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뭐에 속했으니까? 육신에 속했으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 육신에 속했으니까. 온전히 영에 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을 때요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환이고 만족이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구원받는데 마치 이 땅의 삶이 뭐처럼 여겨져요? 불 속에서라도 그거가 다른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씨름한다는 거예요. 왜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알까 모를까?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전혀 달라요. 초점이 전혀 달라요. 이게 영으로 깨달으면요 초점이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져요. 삶이 뭐냐 하나 물으면 아이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이러고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틀려요.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하면 헷갈리니까 다시 이제 로마서 넘어갈게요. 하나 생각날 때 보여줬으니까 나중에 질문하면 이건 좀 더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소개해줘요? 우리에게 이기는 법이요. 즉 영적 아비가 되는 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아비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8장 16절까지만 읽을 건데 16절 하여간 그 앞에 거지만 읽을 건데요.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2절이 결론을 내려놓고 3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적 아비는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으로 널 해방했다. 이걸 말씀해놓고 3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은 뭘로 시작하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럼 육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영적 어린아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인 사람. 이런 개념이 이제 하나 있어야 돼요. 다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용서하셨다 이 말이 대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육신에 있는 우리를 전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4절부터 중요하죠. 거기다 육이라고 말해요, 육신이라고 말해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럼 육신 그러면 뭐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일만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에 머무는 사람.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있고 옛 습관을 따르는 것도 있고, 이게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뭐만 있나요? 옛 것도 있나요? 새 것도 있나요? 새 것도 있는데 옛 것도 있다 그러면 그게 육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옛 것을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버리는 거예요. 뭘 하면 버리나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옛 것을 버리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옛 것을 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다 버리고 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옛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예수님을 하나 알았잖아요. 그러면 옛 것 하나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령한 자네. 예? 그럼 신령한 자는 신령한 어린아이는 없을까? 신령한은 다 장성한 자로부터 시작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신령한 자도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그치,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신령한 거 하나 알면 옛 것을 버려. 또 하나 알면 또 하나를 버려. 예, 두 개 알면 두 개 버려. 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온 상태만 우리가 신령한 것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해가 되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줬는데, 야, 그게 아니야. 하나 깨달으면 하나 넣으면 하나 버려 뽕. 예, 하나 먹으면 하나 뽕. 예, 그러면 그게 신령한 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게, 그럼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어제 것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럼 그에게 아직도 육신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가 뭐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겨 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디에 속한 자예요?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한계가 딱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육이 있는 한요, 계속해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린다. 이 말은 뭐냐면 걔를 나도 모르게 땡겨와.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붙여놓던가 아니면 내 안에 쑥 집어넣는다. 그럼 예수님을 딱 알면 어떤 걸 이렇게 툭툭 털어버려. 또 어떤 건 알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 고백이 7장 8장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호라 보세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끊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씨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씨름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으로 가르치나요? 무엇을 전달하나요? 옛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나올 때 주일날쯤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되면 가르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땅에서 난 지혜가 있고 위에서 난 지혜가 있어요. 땅에서 난 지혜는 여전히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예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하고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이 부분이 바로 영에서 난 사람과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스승은 여전히 뭘 가르쳐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뭘 곁들여서 가르쳐요? 시기도 가르치고 분쟁도 가르치고 짜증내는 것도 가르치고 가르쳐. 근데 영에서 난 사람은 이제 뭘 자꾸 나눠줘요? 성결을 주는 거예요. 화평을 주는 거예요. 간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요. 우리 육적 아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 아버지에게 좋은 것도 받고 안 좋은 것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도 받아서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 받아서 상처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대물림하면서 또 살고 있는데 어머나 걔가 나한테 상처받았대 이러고 살고. 우리 이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게 땅에서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럼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누가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올게요. 네, 다시 5절 다시 볼게요. 5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때 뭐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생각의 변화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즉 육신이 뭐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지만 옛것을 완전히 옛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간수하고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죠. 근데 하나를 버린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를 버렸어요. 이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럼 영의 일을 생각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뭔가를 또 하나 줘요. 그러면 옛것을 또 하나 버려요. 점점점 이것을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뭘 늘 추구하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6절.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엄청난 단어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거듭났대요. 구원받았대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7절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뭐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절이죠. 그렇죠? 다시 7절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근데 그런 스스로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교회 다녀.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야, 나 예수 믿어. 그냥 혼자 믿는 자칭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렇게 말하죠.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세상 스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는 거예요? 영적 아비요. 하나님은 스승을 찾는 게 아니라 아비를 찾는 거예요. 아비는 뭘 품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품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의 인도함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나타남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나누어 줄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눠줘요. 근데 스승은 뭘 나눠줄까요? 지식을 나눠줘요. 예, 스킬을 나눠줘요. 기술을 나눠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섞여 있을까요? 육의 소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육의 소욕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왜 육의 소욕이 섞일 수밖에 없을까요? 7절을 알면 명확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할 수도 없죠. 8절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 9절이 이해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는 계신데 누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하나 그리스도의 영은 없어요. 그거가 이해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9절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스승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아비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그 부분에서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그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알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니 예, 내 몸을 거룩하게 하라.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로마서 8장 9절하고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뭐가 없어요? 그분의 영이 없어요. 그분의 영이 없어요. 그 영의 인도함 받잖아요. 영의 말을 듣잖아요. 영이 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예,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돼 버렸죠. 예, 이사야 6장 9절 10절처럼요. 예,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고 왜요? 영이 없으니까요. 근데 뭐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9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없으면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정도 하고요. 나중에 모르면 또 질문하시고 또 나눠드릴게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이걸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되나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계속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이 앞부분을요 계속 읽어보세요. 아니면 쉬운 성경을 가지고 또 읽어보세요.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가지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다양한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될 때까지 이 부분은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부닥쳐서 씨름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네?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계속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듣는데 모르겠어요. 현대어 읽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수준만큼 하나씩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게 되길 원합니다. 몇 절까지 읽어야 되나? 좀 더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은 뭐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아직 예습관을 벗어버리지 않은 상태. 온전히 성령님을 쫓지 않는 상태를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대?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뭐가 안 됐어요? 주인은 안 돼. 여전히 주인이 누구예요? 나.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대? 죽을 것이로되. 내가 예수님은 알아요. 뭘로요? 지식으로요. 머리로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예. 근데 그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가 뭐예요? 죽는 거죠.
내가 버렸으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영적 아비는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스승은요, 계속 스킬, 지식, 방법 이런 부분만 계속해서 가르칠 거예요. 이게 제자 양육이라고 한다면 그 제자 양육은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우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분을 믿고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제가 이렇게 정의했죠. 믿고 배우며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하지 삶이 없다. 그는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는 영적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그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시기, 자기중심이요. 자기중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자기중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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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중심이 뭘까요? 나도 너도 아니에요. 중심이. 중심이 어딜까요? 오직 예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 중심이 되어져 버려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다시 몇 절 보죠? 13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니. 반드시가 번역이 안 됐지만 육이 반드시 죽으면 영도 반드시 사는 거예요. 한 절 더 읽어야 되겠죠? 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하고 좀 다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건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근데 로마서 8장 14절은 뭐라고 말을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제 명확하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주님은 누구에게 마지막 때 비밀을 맡겨줄까요?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그 비밀을 그에게 안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비밀은 누구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맛배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다룰게요.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맛배기입니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이게 거듭남이죠. 이제 새롭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의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26절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으로 보면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뭐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뭐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요. 그렇죠? 새 영과 새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줘서 그를 자라나게 하는 시즌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27절이 신령한 자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로 말하면 이게 신령한 단계죠. 신령한 자죠. 그 신령한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뭘 허용하시나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뭘 공개해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진 비밀을 그때서 열어주는 거예요. 맛배기니까 주일날 다시 한번 이 부분 다룰게요. 예, 야고보서 3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3장. 그래서 한번 읽고는 보고 맞춰야 다음 시간에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할 겁니다. 와우. 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볼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할 때,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이게 신령한 자죠. 이 사람이 온전한 자죠.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로 보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누굴까요? 십자가가 지혜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 할 때, 결국 그 지혜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은 영접했으나 아직 뭘 다 안 버리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 습관을 안 버리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와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는 영적 아닌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그 말씀을 복음으로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나눠야 돼요? 나타난가 현상으로 막. 왜 나타난가 현상은 왜 필요할까요? 이것도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데, 잠시 시간이 없지만 잠시 묵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나요? 현상이 일어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요? 생각이요. 그렇죠? 그리고 현상을 보면 그들이 뭐라 해서 손이자네 마음을 열어요. 내가 질병이 나으니까 마음을 오픈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을 오픈해요. 그렇죠? 내게 뭐가 유익하니까 마음을 오픈해요.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까 능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땡기는 역할, 오픈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오픈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근데 신령한 자는 현상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만 나눠도 그들이 감동받고 돌아와요. 그렇죠? 지혜의 말씀이요, 복음만 나누어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뭘 나눠준다고요? 감추어진 비밀을 그에게 맡길 거예요. 그럼 가면서 물론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요? 복음의 비밀에 정통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통해서 정통하게 할까요? 그것이 해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2장 10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뚫어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시에 딱 가잖아요. 그건 그 상황, 그 형편, 거기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풀어내면 하나님이 새롭게 모든 것들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그게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을 이제 맡길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맡길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맡길 거예요.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혹시나 방송 보는 분이 이게 뭐 두드러기 나고 막 이러면요, 요한계시록 10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드러기 안 내는 사람은 굳이 안 읽어봐도 돼요. 감추어진 비밀은 어쨌든 감추어진 거야. 근데 때가 돼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서가 봉함한 책이잖아요. 언제 열릴까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열립니다. 가서 거기다 핵폭탄을 터뜨려봐야 그게 열릴까? 그런 걸로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계에서
그 열쇠 따는 최고의 그 기술자를 불러다 그걸 열어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열립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그것은 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이미 우린 그 다니엘서를 하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돼야 될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다니엘에게. 근데 다니엘도 이미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하기 위해 누굴 보내줘요? 가브리엘 천사를 부르는데 그걸 아니까 누가 와서 공중에서 영적 전쟁해요? 사단하고 싸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주를 하나 더 보내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전쟁의 군사를 보내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딱 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지혜를 가지고 왔어요. 지혜.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지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지혜를 딱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12장. 그 마지막 때 되어질 이것이 그 다니엘이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 깨닫게 해놓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놓고 12장에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이거 지금 사람들이 줘도 못 먹어. 야, 봉해. 야, 아니 그렇게 영적 전쟁해놓고 주셨잖아. 근데 왜 봉할까? 난 좀 약간 아깝다는 생각도 한번 해요. 근데 때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알려지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게 복음도, 네, 비밀도 때가 되기 전에는 그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게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고 사용하시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비밀을 맡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뭐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생산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잉태하는 능력을 덮어줄 거예요. 잉태하는 능력을 덮어줄 거예요. 덮어줄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릇입니다. 준비되어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마저 읽어봐야 되는데 독한 시기와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5절이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속해 어떤 단체가 계속해서 싸운다 그러면 그냥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스승이라구나. 땅의 수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약간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성결한 교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나랑 싸우지 말고 성도끼리 싸우지도 마. 또 집에 가서 부부 싸움도 하지 말고요. 왜 싸워? 안 싸우죠? 집안이 안 싸우죠? 예, 뭐 사모님은 안 싸울 것 같고 혜진이 싸우지 마. 엄마랑 싸우지 말고. 자, 이 17절이 이게 비밀이에요. 물론 주일날 또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하고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하고. 세 번째, 간영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할렐루야.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한테 줄까요? 신령한 자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비에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영적 아비는 이걸 소유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적 아비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 것 두 번째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는 편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적 아비는요 편견이 없어요. 즉 사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고 한 거기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기까지 딱
편견이 없어요. 그 편견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유혹받지 않아요, 사단에게. 거짓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린 섞일 수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영적 아비는요,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어요. 나머지는 주일날을 기대하시고. 몰라요, 또 하나님 새로운 은혜 주시면 다른 것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한 부분만 다뤘어요. 어떤 부분으로 쭉 다뤘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뤘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뤄봐야 돼요. 그래야 스승이 뭔지를 알아요. 스승이 이제 뭔지가 좀 보였죠. 그리고 영적 아비하고 스승하고 뭔가 차이점이 뭔가 좀 그려지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아비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